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6절에서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느노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여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골로새서 말씀으로 이 아침 묵상을 나눕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대략 160km 정도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이 골로새 도시에 세워진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학자들은 두 가지 설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첫째 주장은 골로새 출신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또 개종을 한 후에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주장은 빌레몬이라는 부자가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하여 개종한 후에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누가 먼저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지 이 두 사람은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특히 골로새서를 보면 에바브라가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를 돌봤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했던 이단, 이 사상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가 천사 숭배, 둘째가 금욕주의, 셋째가 유대적 율법주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골로새 교회를 공격했는데 이 골로새 교회가 그 공격에 취약했던 거예요. 바울이 직접 세우고 바울이 몇 달이든 몇 년이든 직접 가르친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또 신생교회다 보니까 교회 안에 풍부한 하나님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권위가 있었던 지도자들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 에바브라나 빌레몬이라는 지도자도 있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로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판단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이때 골로새 교회의 사신으로 바울을 찾아간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듣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상들을 대항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것인데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것인데 성경적인 것으로 진리인 것으로 선포되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것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 영역으로 이동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또 14절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는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절에서 20절을 보면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바른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주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시며 모든 만물을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주시고 만물의 구원자이심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구원의 열쇠이자 화목의 열쇠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사 숭배, 굴욕주의, 율법주의가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것들이 구원의 열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것들이 진리로 둔갑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비성경적인 것들이, 비진리인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성경적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는 경우도 있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줄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도, 우리에게 생명을 지켜줄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도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진리는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불순물들은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참 생명, 참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성도님들,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더욱더 붙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회의 수많은 이단 사상들, 거짓들이 들어옴으로써 골로새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정말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수많은 비진리와 거짓들이, 또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우리 신앙을 공격하고 우리 신앙을 왜곡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풍부한 하나님의 지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서 우리가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그 공격을 차단하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삶 가운데 다른 것이 구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이심을 고백하고 붙들고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